광야 같은 척박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사셨습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다 그렇겠지만요. 그러나 그 삶이 우리에게 어떻게 또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삶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즐길 수 있느냐.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광야 같습니다. 척박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고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광야 같은 삶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아마 그 민수기라는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주지 않는가? 물론 제가 졸업 논문 텍스트가 민수기였습니다. 물론 전혀 다른 접근 방법으로 이렇게 다루었지만, 그러나 이 민수기를 다뤘을 때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광야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민수기에 설교를 했을 때 처음에 들고 섰던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광야에서. 왜냐하면 민수기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바미트바, 광야에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이름은 그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우리가 삶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수기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광야 같은 이 척박한 삶이지만 그 삶을 어떻게 우리가 척박한 삶이 아닌 행복한 삶으로, 더 나은 삶으로, 아니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삶으로 바꿀 것인가,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 말씀은요, 신의 광야에서부터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 이르는 이스라엘의 긴 시간의 삶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시작했던 신의 광야,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의 명령이 어디에서 임합니까? 바로 신의 광야에서 임합니다. 그리고 36장에 가서 마지막에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 그들이 모여있다고 하고 그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그 긴 여정의 시간, 가나안을 목전에 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주일마다 매일 듣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까지의 삶을 보냈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눈앞에 둔 모압 평지까지의 모든 시간을 보낸 곳이 바로 광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여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다, 그것이 전부가 다 해결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혼란에 빠졌던 가장 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었으면 그들이 닥쳐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더 나은 삶, 더 안전한 삶, 더 보장된 삶이 되어야 되는데요, 맞닥뜨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여기 이민 오신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민의 꿈을 가지고, 그 드림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캐네디언 드림입니까? 그걸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닥치고 왔을 때 내가 가져온 것들이 점점 더 줄어가고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되어지지 않는 모든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내가 꿈꿨던 것이 아닌데, 그래도 혼란이 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무언가를 새로 시작했다는 것은,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보장되어지고, 뭔가 안전하고, 뭔가 더 새롭게 그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것, 그들이 지금까지 삶보다 더 윤택해진 것들, 그것이 보장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요,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결국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믿음의 삶을 시작한다는 것, 구원의 기쁨과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또 다른 하나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 되었다를 가리켜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새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탄생되었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무엇이 됩니까? 자라기 위한 씨름이 시작이 됩니다. 모든 환경이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안전 체계가 다 무너집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나오는 순간부터는 모든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세상에 나올 때 처음부터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울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이 고통을 스스로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둘씩 커가는 겁니다.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이렇듯 태어난 아이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운 환경입니다. 그건 지금까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것이고요, 모두 안전함이 벗겨진 상태입니다.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지고요, 이제 모든 것 하나하나 부딪히며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이 경험해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 새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이 새로운 시작과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나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이 다시 거듭나는 그러한 시작이 바로 광야의 삶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지내야 되는 모든 세상은 이전에 그들이 익숙했던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없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새롭게 그들에게 다가오고 낯선 환경이며 고통을 겪게 하는 광야 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민수기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애굽으로 나오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다?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 여러분의 경력은 다 일단은 덮어놓고 시작됩니다. 시작입니다. 아무리 한국에서 날고기고 했던 모든 경력이 있어도 여기서는 모든 게 덮어집니다. 모든 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다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어떤 것들을 애굽에서 경험하고 나왔어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제 또 다른 시작이 그들 앞에 놓였다는 겁니다. 애굽에서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것이 그들이 살아야 될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도 그 약속의 땅에 맞는 백성으로 훈련되어지고 바뀌어진 시간과 공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순간이 모든 게 새로워졌다고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그들이 그 한순간에 거룩한 백성이 돼요?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쌓았던 모든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습성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아닙니다. 결혼했다고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아닙니다. 물론 음식 먹는 게 달라지긴 하죠. 식성이 맞춰가지 않으면 굶게 되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래도 맛없는 데 익숙해지면요, 이제 그게 맛있어지더라고요. 어쨌거나 환경이 바뀌고요, 또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바뀐다? 아닙니다. 그것이 내게 익숙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그 환경을 누릴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그들이 갑자기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해서 그들이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근성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글로 스트레이트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을 오히려 우회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사람이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기에게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에게 아무리 좋은 걸 다 갖다 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 막내가 아침에 일어나면요, 저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패드 달라고 합니다. 이거를 주면 걔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몇 번 봤던 게임밖에 안 합니다.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학업용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벌써부터 그런 걸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겁니다. 저는 게임이 아니라 다른 걸 하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다른 걸 하는데 오히려 이 녀석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합니다. 그것을 사용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줘야 그걸 100%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애에게 줘봐야 10%도 못하고, 아니 그거를 왜 줬나 싶을 정도입니다.
가나안 땅을,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기에 맞도록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꿈과 비전을 내가 받았어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는 자로서 그들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그만큼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닥치게 했던 것이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의 땅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자에게 좁아야 그것은 돼지에게 진주를 준 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약속의 땅을 받을 자에게 그런 합당한 자가 될 것을 혼인잔치 위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 1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금의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나 임금의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결론을 내주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청함을 받은 자는 만퇴 택감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약속을 받은 자는 많지만 그걸 누릴 수 있는 자는 적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꿈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됩니까? 우리가 동일한, 얼마 전에 K-POP 스타가 끝났습니다. 거기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참가했습니다. 결국에 남는 자는 한 사람입니다. 동일한 꿈을 꿨지만요, 남는 자는 한 사람입니다. 합당한 자로 남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요, 그 약속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세운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시작됐다고 덥석 주지 않습니다. 그들을 키워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왔을 때요, 사람들은 민수기 36장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36장 앞에 있는 사람과 민수기 1장에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들과 동일한 사람 모세와 갈렙과 누구 있죠? 여호수아 외에는 다 그때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뀌어버립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이 못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요? 그들은 거기에 합당한 삶을 갖추지 못하고 결국에 떨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교회에도요, 수많은 사람이 앉아있지만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들에게서 우린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약속된 땅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배웠던 대로 배워야만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왜 여전히 그들이 거쳐야 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곳은 계속 강조했듯이 믿음의 훈련장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을 순전한 것을 만들어준 재련장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시험해보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 다다른 자들에게 그들이 걸어온 광야의 길이 무슨 의미였는지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민수기 설교를 들으시면서 제 10번을 해왔거든요. 계속 반복해서 했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뭘 기억합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법을 배우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저는 여전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된다는 것을 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도 되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단 살아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얘기하셔야 됩니다.
해보지 않고 아 그랬더라 하지 마십시오. 살아본 사람이 얘기해야 그거 정당한 겁니다. 해본 사람이 얘기해야 그게 믿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어디 우리가 모르는데 여행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이긴다고요? 안 가본 사람이 이긴대요. 큰 소리 치고 우기니까. 사실은요, 가본 사람이 정확히 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요, 안 가보고 떠들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안 가봤어요. 우길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런가 보지. 그럼 땡이에요. 그러네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해보고 나서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저는 복되다고 믿습니다. 그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을 승리한다고 믿습니다. 문제는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왜 욕을 먹느냐요?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광야 같은 세상에 두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멋진지를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게 말은 쉽죠.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김동호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하는 분입니다.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뭐 다른 거 뭐 있지만 제가 유독 좋아하는 당신이 말하는 유력한 지론은 그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다 된다는 겁니다. 오로지 그것만을 강조하십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바로 광야 같은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복되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힘들지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안 힘든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내가 편안해도 자녀가 속썩일 수 있고요, 남편이 속썩일 수도 있고요, 아내가 속썩일 수도 있고요, 아니 내가 하던 사업의 문제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몰라요. 나를 속썩이는 것이 뭔지도 몰라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요,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 보라는 겁니다. 광야에 덩그러니 놔두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힘드십니까?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번 믿음으로 나가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모압 형제 앞에 서는 은혜를 경험할 겁니다. 그 약속의 땅 앞에 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쓰러지, 그게 안타까운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알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힘겹고 피하고 싶은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즘 이맘때는요, 학생들에게 졸업 시즌입니다. 졸업을 하거나 아니면 졸업을 준비하거나 졸업 사진을 찍거나 프롬 파티를 하거나 여러 가지들을 해요. 얼마 전에 함께 일하는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 고등부 학생이 졸업식장에 갔는데 왜 이렇게들 이쁜지 모르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졸업은 화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끝이다 하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웬걸요? 졸업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는 자기들의 방어에도 울타리를 벗어나는 겁니다. 더 큰 적들이 있다는 거 몰라요. 학교만 있으면요 다 편합니다. 학생 최고입니다. 학생일 때는 모든 게 다 만사오케입니다. 근데 벗어나면 직장 못 가면 여러 군데에서 많은 비난이 쏟아지면 나이 먹도록 뭐 했느냐 그러죠. 이제는 그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보호막이 없고 더 많은 경쟁자들 앞에 노출이 됩니다. 이제 새로운 세상 앞에 그들은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졸업을 가리켜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격려합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더 넓은 세상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새롭게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졸업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을 때 가졌던 충동과 똑같은 것입니다. 마치 애굽을 나온 것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는 충격이었습니다. 혼란이었습니다. 먹을 게 없죠. 잘 곳이 없죠. 입을 게 없죠. 각 곳에서 맹수와
이방 민족의 공격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사람은요, 배고픔과 안전함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든 것들, 자고 먹고 할 수 있는 거, 안전한 모든 것들이 벗겨진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불안합니다. 불안이 모든 것도 엄습해버립니다. 광야가 그럴 줄을 몰랐던 겁니다. 애굽에 나왔더니 그들이 바라지 않았던 세상이 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들이 원했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다 끝났어.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야,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거친 광야를 몰아가면서 그들을 이제 너희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곳이야, 그리고 이 광야를 거쳐야지 너희의 약속된 땅으로 갈 수가 있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 야, 이제 새로운 시작이 네 마음대로 다 해,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이제 닥쳐올 그 광야의 시작을 위해서 그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앞으로 그들이 행해야 될 시내 광야를 또 본격적인 광야 행진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준비를 시킵니다. 그게 바로 민수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간만에 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적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유튜브 가서 제 이름 치면요, 동영상이 다 뜹니다. 보셔야 됩니다. 이 민수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장 1절에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어떤 자를 계수하라고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들을 계수시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요, 어떤 자, 분명한 목적을 두십니다. 싸움할 자라. 이제 너희들의 광야 행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제 너희들이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실 이 숫자를 계수하는 것은요, 민수기 13장에 있는 가나안 정복 앞을 두고 한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여호수아서는 맨날 뭐 합니까? 싸움밖에 안 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을 위해서 그들을 하나하나 진영별로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진 이전에 시켰다는 거, 이제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광야를 걸어간, 그렇게 준비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여 얻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씩 둘씩 준비시키는 겁니다. 광야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그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 않습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 많습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는 적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자는 적다는 겁니다. 복받은 자는 적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적다는 겁니다. 왜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기에 합당한 자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광야에서 매일매일의 싸움을 준비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닥치는 것이 너희의 마음을 흔들어버린 믿음의 시련이라는 겁니다. 바로 너희 앞에 닥치는 그 환경 때문에 너희들이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마음을 닫아버릴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광야의 행진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 믿음의 싸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곳곳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은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돌아가자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마음가짐이 없다면 그들은 족족이 다 도망갔을 겁니다. 탈영병이 매일매일 생겼을 겁니다. 그러면요, 가나안 땅에 가기도 전에 다 쓰러지고 말았을 겁니다. 언제든 이런 도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민수기 시작부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제 너희를 기다리는 것은 편안한 게 아니다. 믿음의 싸움은 편안한 게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하나 둘씩 하면서 여리고 앞에 섰을 때 여리고의 모든 민족들이 두려워하게끔 되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로 바뀌는 겁니다. 여리고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소문으로 두려워 떨고 그들이 오는 것을 알고서 얼마나 철통같이 수비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간 다음에 선을 했다고 우린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그 마음을 준비시켜서 그들을 하나 둘씩 세상에 두려워하는 자, 세상에 무서워하는 자, 세상에 경계하는 자로 그들을 보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세상이 도저히 당할 수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옵니까? 그들을
준비시키는, 믿음의 싸움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하심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요, 그거는 시작입니다. 앞으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응전해야 될 수많은 믿음의 싸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킨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믿음의 싸움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갑작스레 닥쳐 광야에 거친 모습에 우린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계수하는 일들을 하셨지만요, 또 다른 하나의 특이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걸 기억할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레위인들만은 계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계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1장 53절의 말씀입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게 아니라 성막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 성막의 일을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을 도와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운반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성막을 세우고 걷는 임무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별도로 레위인들을 계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민수기 4장입니다. 민수기 4장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계수했던 것처럼 레위인을 위한 목적, 하나님이 남겨둔 목적에 따라 계수를 시작하십니다. 그 목적에 따라 4장에서 하나님은 고앗 자손과 게르손 자손 그리고 무라리 자손을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 계수한 총 수가 8,58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계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행진함에 있어서 그들에게 중요한 목적에 의한 계수였습니다. 인구 조사를 하는 데 따른 목적에 따른 계수가 바로 이것이었던 겁니다. 레위인들은 바로 성막의 일을 위해 30세 이상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둘씩 다 계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8,580명의 사람을 계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만은 한 번 더 계수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이한 본문의 말씀의 계수가 또 한 번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성막의 일을 감당할 목적에 대한 계수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의 계수는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4절 15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하나님께서는요, 레위인들만 특별히 1개월 이상, 다시 말하면 모든 남자를 계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 모세는 게르손 자손, 고앗 자손, 그리고 무라리 자손을 다 계수했고, 그 결과가 뒤에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 적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계수를 번거롭게 또 하셨을까? 이건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레위 자손들 성막의 일을 위해서 계수했기 때문에 사장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광야에 가서 싸워야 되니까는 그렇게 했겠죠. 근데 이건 무엇일까? 하나님 왜 이 계수를 따로 두신 것일까? 과연 이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 불필요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요, 분명한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아무 이유 없이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만한 이유를 두셨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제외하고 레위인을 성막을 위한 계수를 또 따로 두고 왜 1개월 이상 된 모든 레위인을 계수하게 하셨을까?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계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설교처럼 이 바로 이전의 말씀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로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 다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다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왜 구별해 두셨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것이 된 자들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 죽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하나님이 살려두셨습니다. 생명, 그들의 죽음을 모두 죽어야 될 그들을, 그곳에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장자들만을 하나님께서 살려두셨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소유권이 하나님에 있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들을 대신한 레위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구별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막의 봉사와 제사장의 직무를 돕는 자로 세우신 이유였습니다. 이들의 존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설교에 강조했던 단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이다? 너희는 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뭐래도 내 것이라는 겁니다. 레위인을 대신하였지만 이 대신하는 건 무엇입니까? 상징성입니다. 이들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모두 다 내 것으로 삼았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 소유로, 그래서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를 인도해야겠다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별반 다름은 너희들 별개로 생각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너희의 아버지시고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소유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니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너희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들을 세상에 드러내셔 선포하시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개월 이상이라는 것, 레위인의 모든 남주를 계수했다는 것은 이 레위인을 통해 이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무엇을요? 너희가 광야를 걸어가고 있다도 이 한 가지 사실만 잊지 않고 분명히 붙잡고 가면 너희가 광야를 승리하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그 자아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너희가 알라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걷지만요, 그들이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사실, 바로 그것은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시는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는 백성이라는 점, 이러한 사실이야말로 비록 광야에 있어도 두렵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돈이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환경을 가지는 거예요. 물론 다 중요합니다. 어떤 선생님을 만나고 어떤 환경에서 공부하고 어떤 곳에 자라는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의 인식입니다. 아무리 좋은 걸 다 가지고 있어도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좋은 걸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항상 불행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리 좋은 거 가져도 다 불행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항상 부유하다 생각하는 사람은요, 정말 세상을 부유하게 살아갑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정체성에 있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요,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은요, 부유한 사람입니다. 가진 게 많아도 한 번도 내어줄 수 없는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부자가 아닙니다. 거지입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진정한 부유함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항상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비록 갖고 있는 것은 없고 내세울 것은 없지만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슬픔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기사에서 특이한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정확한 팩트를 찾기 위해서 막 뒤졌는데요, 제 날짜를 잊어먹어가지고 그 이름하고 정확한 기억이 안 납니다. 나이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4살 난 한 소녀가 성전환수술을 받았다는, 그래서 여자애에서 남자아이가 됐다는 기사 봤습니다. 그때 스크랩한다고 했는데 이것저것 하다 놓쳤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이 아이가 2살부터 뭔가를 알기 시작할 때부터 엄마나 아빠나 사람들을 볼 때마다 자기는 남자야라고. 부모가 아니야, 넌 여자야라고 몇 번을 가르쳐줬는데 애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왜 누가 저렇게 만들었어, 여자아이 인형을 갖다 주고 왜 저렇게 인형을 망가뜨렸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문가를 만날 때 성 정체성에 대한 어떤 혼란이 있다는 겁니다. 고민하다 결국에는 이 부모가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런 성 정체성의 혼란을 갖고 평생을 살아가 불행하느니 차라리 사람들에게 조금 그런 부분이 부각되더라도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바꿔주겠다. 그래서 기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4살 때 아이가 남자로 바뀌고 이름도 남자아이로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이 성 정체성의 혼란이 가져온 결과가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혼란스러우면요, 정체성의 혼란이 오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혼란이 되고 불행해집니다. 자신이 있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도 행불행이 결정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처럼 정체성이라는 것은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은요,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것에 따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왕자와 거지 이야기를 보듯이 아무리 자기가 처한 환경이 달라져도요, 자기 정체성이 바뀌지 않으면요, 환경 안에서도 그 정체성을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거지가 왕자가 돼도요, 왕자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왕자가 거지가 돼도요, 그가 거지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바로 그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애굽을 나와도 여전히 그들은 애굽의 삶을 향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기억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현재 어떤 존재를 가 됐는지를 알고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아직도 그들은 불분명했던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광야 삶이 싫어, 나는 애굽에서 그렇게 살았던 게 좋아, 돌아가고 싶어. 자신이 바뀌어진 걸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동일하게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과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었음을 아시고 너희는 내가 소유한 백성이야. 광야를 이길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야. 애굽의 그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거룩한 백성이야.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것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인식시켜주는 겁니다. 깨닫게 하는 겁니다. 붙들게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주어지지 않고 그것을 붙잡지 않은 사람은 민수기 13장에서 결국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남겨두고 모두 다 무너져 버리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죠. 그들은 반역을 할 뻔했습니다. 그것을 계속 하나님 불어넣어 주십니다. 광야가 있지만 그 광야를 살아간 너희는 애굽의 너희가 아니야. 너희가 지금 여기 있지만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책임지는 백성이야. 바로 오늘 이 계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정체성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데서 온다는 겁니다. 광야를 이겨가는 것, 척박한 광야 같은 삶을 이겨가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 확고한 인식이 없는 사람은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에 닥쳐올 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것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빛을 열어야 됩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레위인들을 1개월 이상 모든 남자들을 계속하게 된 이유이신 것입니다. 참으로 광야 같은 삶은 우리는 피하고 싶은 곳입니다. 솔직히 누가 어려움을 사서 하겠습니까? 솔직히 고생은 젊어서 사서 한다? 그건 우스갯소리죠. 누가 사서 하겠습니까? 마지못해 하는 거지요. 고생 사서 하시겠습니까?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잖아요. 그런데요, 피할 수 없다면요, 당당히 걸어야 됩니다. 막닥뜨려야 됩니다. 그것을 막닥뜨려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 때 가능합니다. 내가 이것을 걸어서 내가 되어질 모습을 지금 품고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각인시켜 주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오면 너희는 내 백성처럼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지금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미래를 지금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되어질 것을 지금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꿈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비전이라고 얘기도 하죠. 지금의 모습이 아닌 앞으로 되어질 모습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이후에 되어질 모습을 그리며 살아가는 자들은요, 역경이 와도요, 거기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없는 사람이요, 자꾸 좌절하고 낙담하고 용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한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결국 그러한 비전과 꿈 없음으로 인해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 잘 알 것입니다. 결국에 그가 그린 그림에 해당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꿈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누릴 걸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광야의 삶이 전부가 아니야. 지금 너희 이렇지만 이 이후에 너희가 누려야 될 것이 어떤지를 계속 맛보게 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품고 소망을 가지고 광야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품고 걸어갈 때요, 가나안, 너무 하나님이 약속된 것들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승리의 길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 사실이 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힘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힘든 이 삶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분명한 확신이 내 안에 서렸을 때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은 우리만 선택된 곳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은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동일한 것을 주어졌는데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요, 그것을 만들어가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그들이 어떤 존재인으로 스스로를 여기고 살아가는 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도 이 진리를 알고요, 그대로 살아갑니다. 꿈을 꿉니다. 비전을 꿉니다. 내가 무엇이 될 것이라고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과는 그들이 바란 정도로, 그들이 바란 것만큼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꾸는 꿈 이상으로 하나님이 꾸신 꿈을 이루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인식하고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며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린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자녀요,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광야 속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명심하고 그것에 걸맞도록 살아가는 것이 광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이 척박한 광야 같은 세상을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진정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인정하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오늘도 근심과 걱정 앞에서 쩔쩔매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기 위해 우리 앞에 놓인 십자가 앞에 예수님을 찾아오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모든 무거운 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이제 오늘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계속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에 모였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을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로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너희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세상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린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 척박한 세상을 누구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누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